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이 5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말씀은 모두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은 사랑의 회복과 임재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은 죽음과 파괴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거리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수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6절은 말씀이 성취되며 약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은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9절부터는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임재, 또 평안, 말씀, 언약,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어찌 보면 이 모든 회복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기다려온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 귀환 후 많이 낙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언약에 대한 회복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과 삶의 회복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성읍은 황폐하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성전은 불에 타 재가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지어보려는 성전은 적들의 위협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사는 실패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그들에게 현실의 회복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의 혼란보다 신앙적인 혼란이 더욱 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회복 말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언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런 삶의 소망도 영적인 희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이 황폐해져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어제 말씀처럼 그저 금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길거리에 평안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흩어진 민족을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로 모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유는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죠. 그러나 언제까지고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견고히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완공해야 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으니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모든 현실을 돌파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열방 속에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과거 범죄로 인해 열방 가운데서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포로기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 하나님의 회복을 온 열방에도 맛보게 하려는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찬양이나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전 건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성전 건축의 삶,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